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의 하늘바다입니다. 저는 지금 뒤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가끔씩 어느 날 저렇게 하늘에 어떤 글자들이 쓰여지곤 한답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오래전에 이곳에서는 저렇게 비행기로 하늘에 글씨를 써서 광고 등을 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가끔씩 보게 되는 광경이지요. 올려다보며 영상을 찍느라 팔이 아프면서도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하늘에 펼쳐지는 글자를 보며 다음 글자는 뭘까? 무슨 뜻으로 이어질까 궁금해하며 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점점 수바루라는 글자로 확인이 되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허망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인지 두 번째 되풀이하여 비행기는 파란 하늘 위에 하얀 연기를 뿜어내 일본산 자동차 브랜드를 써 놓았는데요. 이 자동차가 2019년 미국의 한 소비자 잡지에서 세계 1위의 자동차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보는 내내 영어 표현인 The Writing on the Wall이 떠올랐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벽 위에 쓰여진 글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뜻이 재난의 혹은 불길한 징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불길한 징조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 영어 표현의 어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네, 바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5장에서 나온 표현이랍니다. 이 배경은 BC 539년의 일로서 유대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막강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손자인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면서 온 세상의 칭찬을 받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서서히 정세가 기울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4장에서 그의 선친인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추방되어 7년이란 기간 동안 사람의 총명을 잃어버리고 들짐승처럼 지낸 후에 회복된 놀라운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스스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권을 이양받은 벨사살 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찬양과 향락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조부인 느부갓네살을 통해 확실히 배웠어야 했을 귀중한 교훈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조부인 느부갓네살의 모본을 따라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치를 함으로써 그 나라를 유지해야만 했었지요. 그러나 튼튼한 성벽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성체가 유프라티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이 보장된 듯 보였으며 20년 동안의 풍부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음으로 인해 안심하고 환락과 주연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절했으며 바벨론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극치로 몰아간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연회가 진행되었을 때 그는 명령했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 기명들은 성소에서 거룩한 예식을 위해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었으나 왕은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도 자신이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지요. 이에 금 기명을 가져오니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향연은 한창 무르익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시끄럽고 흥청대던 분위기는 일시에 숨을 죽이듯 조용해지며 모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손가락에 써내려가는 글자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상들을 찬양하며 술잔을 부딪히던 불경스러운 광경은 이제 파랗게 질린 얼굴들과 함께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부딪혔을까요? 그들은 벽에 쓰여진 그 글자들을 읽으려고 했으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글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 있었으나 도저히 해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석학들에게
값진 상급을 주리라는 약속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왕의 박사가 다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지요.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상급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알게 한 당시 80을 넘긴 나이였던 다니엘이 침착하나 담대하게 왕의 큰 죄악에 대하여 벨사살 왕을 견책한 다음에 그 글자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벽에 기록된 글자들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 어리석은 향락의 마지막 밤에 벨사살과 그 귀인들은 저희의 죄악과 갈대아 왕국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거의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밤이 돌연히 공포와 멸망의 순간으로 변하리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었지요. 바벨론에 임할 엄청난 형벌을 예레미야는 51장에서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며 그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예언을 하였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절들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입니다. 바로 마지막 화려한 향연을 베풀며 은금으로 만든 저희의 신을 찬양하던 그날, 벽에 나타난 손가락에 글씨를 쓰던 날, 바로 그 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에 수로를 돌리는 행진하여 왕국의 성벽 아래 서서 명령을 기다리던 고레스의 군사들에 의해 함락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단 95km 정도에서 바벨론의 유적과 폐허들을 발굴했는데, 성벽의 두께가 무려 6, 7m, 높이는 10에서 20m, 문은 견고한 청동문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지요. 발굴된 폐허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은 이슈타 게이트라는 주 성문인데, 이것을 복원한 아름다운 성문이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과 같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와 18장의 다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때입니다. 곧 영적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벽 위에 쓰여진 수많은 글씨들, 즉 전례 없던 이상 기온에 따른 날씨 변화와 지진, 화재,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온역과 인간들의 타락 등 무수히 많은 불길한 징조들이 세상 각처에서 우리를 향해 마지막 임을 외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며 보였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오직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없는지 성령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도록 하늘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